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끔찍하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불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법칙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2080이라는 법칙, 파레토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의 핵심 내용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 중 20%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의 직원이 그 조직의 80%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또 운전하시는 분 중에 20%가 80%의 교통 위반을 한다는 거죠. 파레토가 이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은 우연히 개미를 관찰하다가 이 법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우리는 모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개미 중에 20%가 그 개미가 겨울에 먹을 80%의 양식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60%의 개미가 20%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남은 20%는 일을 안 하고 노는 개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레토가 이 사실을 인간 사회에 적용을 해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겨 입는 옷의 80%는 옷장에 걸린 옷의 20%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또 운동선수가 받는 모든 상급의 80%는 한 20%의 운동선수가 다 받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에서도 수요 예배 드리는 교인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 새벽 예배는요 20% 정도. 그러면 교회 일 80%는 누가 해요? 20%의 봉사자들이 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파레토가 말한 법칙이고 우리 은혜교회의 법칙은 여러분들 모두 100%가 우리 모든 100%의 일을 감당하는 좋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땅이 되어서 20%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80%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땅이 어떤 땅이고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이 좋은 땅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좋은 땅 만들기 마지막인 이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그것이 23절에 말씀하십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다시 말해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바로 말씀을 듣고 처음에 깨닫는 자다. 여러분들 영어 단어 중에 히어링이라는 단어가 있고 리스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둘 다 듣는다는 거죠. 근데 히어링이라는 것은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들으셨어요? 네, 근데 자동차 소리를 리스닝 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지 않죠. 집중해서 막 듣진 않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가는 거죠. 이따 이제 예배 끝나고 친교를 해야 되는데 친교할 때 옆 좌석에서 막 떠들어요. 그러면 그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면 이상하시죠? 예, 들리는데 거기에 그냥 귀를 쫑긋하고 혹시 내 얘기하나 이런 분 없죠? 예,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 그게 이제 히어링이에요. 근데 리스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하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그렇게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해서 듣는 것, 그것이 리스닝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 좋은 땅이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 듣고라고 했을 때 경청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있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며 그 계명을 간직하고 기울이고 또한 내 마음에 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고 리스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은 또한 믿음의 역사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보니까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에는 무엇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들어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런데 기도는 빼고 응답받는다가 확 오죠. 그러면 이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의 역사를 어떤 걸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을까요? 기도해야만 되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의 역사,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오늘 오실 때 일기예보를 보니까는 비가 온대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 믿은 사람은 어떤 수고를 해야 돼요? 우산을 들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수고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따 한 5시에 비가 엄청 왔어요. 그러면 이 수고를 한 사람은 어때요? 우산 쓰고 유유자적
이렇게 비를 가리면서 가잖아요. 그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늘 믿음의 역사가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역사가 동반될까요? 예전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조그만 일이 있어도 마음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것도 못하지 하면서 자기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또 어떤 사람이 비방하고 비난해도 내 자아가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라는 그 힘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면 어떤 믿음의 역사가 생길까요? 고난이 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더 고난이 올 때마다 헌신하게 돼요. 왜요? 부활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헌신을 갚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 더 헌신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클레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클레도라는 단어는 심장을 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그 일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향해서 자기의 심장을 들이듯 2시간 동안 그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그 숨쉬지 않는 아이에게 들려준 거죠. 그런데 2시간 후에 그 아이의 심장이 뛰게 됐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엄마의 그 믿음으로 그냥 아이가 깨어날 것이다, 그 믿음에 멈추지 않고 자기의 심장을 들이듯 그 아이를 품고 2시간 동안 품었을 때 그 아이가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럼 그 믿음의 역사는 뭘까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을 품으신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을 품고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를 동반하는데 이 믿음의 역사를 가리켜 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충성스럽다, 믿음직하다, 그런 사람이 충성한다라는 뜻이죠.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할 때 러시아 카자크족이 이 일을 미리 알고 이들을 포위를 합니다. 포위망이 좁혀오자 프랑스 군대가 이제 후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후퇴를 하려면 다리를 지나야 되는데 다리를 다 그냥 폭파해 놨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눈보라가 치는 그때에 낮은 강물을 찾아서 그 군사들을 그 강물 속에 들여보내서 그 부서진 다리를 다 교각을 다시금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이 그 부서진 교각을 지나서 다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속에 있는 교각을 붙들고 있는 그 가교를 만들었던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각을 붙든 채 그들이 얼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희생은 아름다운 충성을 만들어낸 작품이죠. 이 아름다운 희생이 사람의 충성이라면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충성한다면 한 영혼 두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다리가 돼서 그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충성은 남이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심으로 좋은 땅이 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 다음에 또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한 믿음의 역사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이제 열매 맺으려면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는 이 가라지는 그 주인이 뿌리지도 않는데 가라지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초 뽑아 보셨죠? 잡초 한번 뽑으면 다시는 안 나죠? 네. 어떻게 뽑았는데 더 많이 나요? 더 빨리 나요? 이 알곡이 자라야 되는데 그 주위에 풍성한 잡초들이 더 빨리 자란다라는 거죠. 가라지의 특징은 뭐냐면 뿌리지도 않았는데 난다는 거. 또 잡초들은 더 빨리 자라요, 알곡보다. 그런데 알곡의 특징은 뭐냐면 느리다는 거예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볕도 잘 받고 모든 조건이 잘 맞아야 이 알곡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물도 안 주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 스스로 잘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신앙을 갖지 않고 인격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 같은데 갑자기 세상적으로 잘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무엇인가 잘 되거나 뭔가 많이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가라지는 다 뽑혀 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의 원동력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썩을 이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를 입고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천국 삶을 산다라는 그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로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신앙 가졌을 때 기도 응답이 빨랐어요? 느렸어요? 기도 응답 받은 적 별로 없으세요? 처음에 예수 믿고. 저는 예수 믿고, 저도 모태신앙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영접한 그 직후에는 제가 뭔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 하면 하나님 벌써 주셔요.
그렇게 빨리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의 응답이 점점 느려지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울 때가 있죠. 언제 울어요? 여러분들 손주들이. 첫 번째는 배고플 때 울죠. 두 번째는 뭘 싸셨을 때 울잖아요. 그죠? 두 가지예요. 주로 돌까지는 아프지도 않아요, 잘. 그러니까 먹는 거 아니면 뭔가 쌌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그냥 확 울면은 너 훈련 받아야 돼. 1시간 그냥 놔두는 그런 부모님 계세요? DNA 조사해야 돼요. 그 진짜 친부모인지 조사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울면 바로 여러분들 응답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요새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울기 전에 벌써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시간을 딱 재갖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냥 배가 고픈 것 같다만 해도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주시지 않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유익하지 않다 하면 안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면 누구의 눈치를 봐요? 부모님의 눈치를 봅니다. 아이들도 그냥 아무 때나 달라고 안 해요. 이 부모님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 안 좋다 하면은 아이들이 구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3개월 정도 지나면 신발이 뭐 뜯어졌나는 뭐 해갖고 막 찢고 해갖고 막 사달라고 하는데, 이 부모님 주머니 사정이 별로 안 좋으면 한 1년이 돼도 아이들이 내색을 안 해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빠르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돌 되기 전에 한 6개월 만에 막 걷고 뛰면 좋을까요? 별로 안 좋죠. 그런데 뭐 한 15개월 됐는데 잘 못 걸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잘 걷고 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법칙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성숙하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대표가로 알려진 조서한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충청남도 청량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리더십이 남다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대학교 때 장교가 되기 위해서 육군 3, 4관 학교를 갔습니다. 소위의 인간하면서 훈련을 받다가 그만 수류탄이 터져서 오른팔을 잃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금 그 좌절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믿음의 여인인 그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난해도 또 오른팔을 잃어도 그를 믿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귀한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팔을 다쳐서 전역을 하고 다시금 대학에 가서 그 한 손으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혼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반드시 교회에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하루는 아내와 남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이제
조소환 대표가 대학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할 때마다 첫 번째는 첫 시간을 잘 하다가 그 면접관이 조소환 대표의 그 오른손이 의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른쪽 팔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조건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또 면접을 보는데 이야기를 잘하다가 또 오른팔이 없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탈락을 시키고 집에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낙심한 표정으로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격려의 말씀을 막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조소환 대표에게 말씀 한 구절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조소환 대표가 그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그가 마지막으로 면접했던 그곳에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려도 다 뿌리치고 들어가서 그 면접관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사람이 오른손으로만 가지고 일을 합니까? 일은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건강한 머리와 또한 책임감 있는 가슴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면접관들이 생뚱맞게 보더니 그 중간에 앉은 한 면접관이 조소환 대표를 그냥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전공이 뭡니까? 했더니 영문과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저희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한 그 모든 내용을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영문과를 나왔어도 이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는 했는데 내가 뭔 얘기를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뭘 얘기하는지 모를 거다. 그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영어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딱 끝나고 나니까 이 면접관들이 감동을 받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영어 한번 해보라는 분이 누구였냐면 그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옆 사람에게 저렇게 당당한 사람을 우리가 놓칠 수 없지 않냐, 우리가 거두어주자 해서 그 다음날 그가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애경그룹의 전신인 애경유지라는 회사였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배치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막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애경에서 나온 럭스 비누라는 거 알아요? 저는 럭스 비누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비놀리아 비누가 있대요. 여기도 잘 모르세요? 근데 이건 알겠더라고요. 하나로 샴푸. 이게 이 세 개가 대박이 나갔고 애경 그룹의 30대 임원이 됐대요. 그리고 40대는 016 서비스하던 KTF에서 마케팅 부사장이 되고 50대에는 전 세계 80개국에 상대했던 화장품 회사인 세다젬의 중국 법인 CEO가 돼갖고 1년에 매출 10조 하는 그런 엄청난 마케팅의 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저는 오른손이 없어졌을 때 인생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손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저에게는 아내의 말을 경청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내의 말을 그냥 한낱 아녀자의 말로 들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남이 볼 때 저는 불행한 인생 같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 많은 열매를 남긴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인내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룰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 조 대표와 같이 성공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때 길과 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꽃을 피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것을 믿고 인내로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20%의 성도가 아니라 100%의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100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림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믿음에 충성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공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